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탄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정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셨을 때 이 하늘의 천사들이 춥고 어두운 그 밤속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귀한 소식을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은 사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배웠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이 목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자들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천사들이 가져온 메시지가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우리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죄와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 그리고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넉넉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 어떤가 해가지고 차를 끌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길이었는데, 언덕길이니까 제가 조심조심해서 살살 차를 몰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요. 그냥 마음이, 진짜 오오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싹 비켜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잘한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여기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으며 두려운 마음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들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매선 추위와 함께 싸우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우크라이나에는 성탄절에도 전쟁이 폭탄이 날라온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중국과 같은 곳에는 정치적인 탄압과 폭력으로 인해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혼란이 여러분 다 해결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어떤 조금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얘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우리들 마음속에 근심이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또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둠도 우리가 헤치면서 나아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셨기에 또 우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지할 산성과 방패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종이 되고 또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 조상을 따라서 죄와 사망 권세에 노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로 참 능력으로 오셨기에 이 예수님 오심이 큰 기쁨의
이 소식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주님께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영접할 때, 그 순간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면 주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을 뚫고 나갈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또 간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며 여호와의 은혜에 나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모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주님 오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들이 듣자마자 예수님 달려가신 곳으로 달려갔다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를 그것에 나누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축하하면 여러분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한 것처럼, 그리고 목자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던 것처럼, 이 찬송을 돌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기쁨으로 그 찬송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찬송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찾아오신 분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여러분,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고, 예수님은 마음에 없고 그냥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건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찬송 돌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법은 천사들에게 들은 귀한 소식을 마음에 품고 베들레헴 마곡간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한 목자들과 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에 주변에 있는 이들이 크게 놀라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또 그 이야기를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간직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좀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세상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게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성탄절만 되면 그 캐롤도 많이 나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해피 홀리데이가 되고 그냥 이렇게 돼보고 그 다음에 성탄 카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는 카드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막 찾아야지만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써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시끌벅적하기만 한 성탄절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이 나눠지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오늘날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나시든지 기쁜 목소리로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예수님도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여기 와서 사랑의 바스켓이란 걸 하고 있어요. 올해도 몇몇 분들이 아마 카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 그 카드를 어떻게 보내냐면 동역자 추천도 있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은 되게는 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명단을 모아서 보내거든요. 근데 가끔 사랑의 바스켓을 나누면요, 그렇게 반응하신 분이 있으세요. 나한테 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바스켓을 딱 받으시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마음에 쓰고 있구나, 그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못 받으셨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히 곤란합니다. 그분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으니 내가 더욱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읽은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느 한 나라의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에는 종탑이 있었는데 종이 있는데도 그 종을 치는 줄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종은 성탄절 날에 아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을 드리면 저절로 홀로 울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왕이나 귀족들이나 많은 부자들이 그 종소리를 한번 울리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부자들은 금화를 가지고 귀한 금화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는 자기가 쓴 책을 갖고 오기도 하고 왕은 자기 왕관을 바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종탑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도 종이 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소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 크리스마스에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끝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침묵하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예물을 드리나 이렇게 봤더니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아주 더럽혀진 옷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이 드린 은전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 종이 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만든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선물 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에 맞이, 그리고 이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주께 드리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성탄의 정신을 이어가고 주께 귀한 선물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정신, 그 사랑과 그 귀한 은혜의 정신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게 성탄절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주와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렇게 밝게 알려 주셔서 아버지, 그 뜻도 이루면서 주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